안녕하세요. 물된동산 TV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1강에서 6강까지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니카라과의 디리오모라는 작은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그 도시 교육감의 허락을 받아서 학생이 1,500여 명 되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약 7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측에서 고교 졸업반 학생들을 위해 윤리 시간을 통째로 내어주어서 45분 동안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쳤는데 당시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고 또 삶이 변화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초 부분이 6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1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청소년 시절 저는 수년 동안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왜 사는 것일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라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와 한순간도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그리고 어느 날 병들어 죽는 것이 전부인 듯 산다는 것이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묵상집들과 철학 서적들을 찾아 읽어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긴 방황 끝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매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늘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무의미와 공허감도 주님을 만난 후부터 점점 사라지고 이제 저의 삶은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다른 모든 서적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또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시며 동시에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세 분은 항상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논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 한 쌍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온 땅에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자. 그리고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그것은 어둡고 무질서했으며 어떤 모양이나 형체도 없었고 그 표면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땅의 물 위로 다니시며 이리저리 살피십니다. 마치 설계사가 빌딩을 짓기 전 건축 계획을 세우며 설계도를 그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주와 만물에 대한 창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이 어둠을 비추자 어둠은 금세 물러가고 흙탕물로 뒤범벅된 무질서한 표면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궁창, 공중이라는 넓고 푸르른 공간을 만들어 그것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육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질서했던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로 질서 정연하게 각각의 공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땅에게 이제 명령하시기를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 등 각종 식물들과 나무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을 두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크고 작은 별들로 하늘을 수놓아 날짜와 계절과 연한의 징조들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운행이나 계절의 변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하시며 공중에는 각종 새들이 날게 하셨고 땅 위에는 곤충과 파충류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적 이론들은 우주와 세계 만물들이 저절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론 중 대표적인 것들로 빅뱅과 다윈의 진화론이 있죠. 빅뱅 이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아주 작은 입자가 있었는데 그 내부의 압력과 에너지 그리고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팽창하다가 마침내 크게 폭발했는데 그로 인해 우주 공간이 생겨나고 폭발로 생긴 아주 작은 입자들이 미생물들로 진화했으며 그 미생물들이 점점 진화하여 개미나 모기 같은 아주 열등한 생물들로 진화하고 또 그것들이 점점 진화하여 개구리와 뱀 같은 파충류가 되고 거기서 더 진화하여 각종 동물들이 되어 이들 가장 진화된 원숭이나 침팬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는 바로 이 원숭이나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래 다윈의 진화론이 먼저 나왔죠. 그 후에 진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주 발생론으로 빅뱅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여러분의 존재가 팔이나 모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우스운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천박한 존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와 만물들이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주장처럼 만일 생물들이 저절로 생겨나 오랜 세월에 걸쳐 보다 고등동물로 진화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물들을 다방면에서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거나 혹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한 차원의 어떤 분을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인간에서 진화된 어떤 탁월한 존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사람일 뿐이며 원숭이는 언제나 원숭이일 뿐입니다. 물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진화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이 세상에는 빅뱅이나 다윈의 진화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언젠가 때가 되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말씀들은 곧 이루어지지만 또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히 드러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이며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조롱했던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왜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으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거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와 달, 하늘의 크고 작은 별들, 그리고 공중과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거기 거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음 주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